오늘 말씀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왕은 사울 왕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쉽지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그가 40세 왕이 되었고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암몬과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주변의 크고 작은 국가들과의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토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됩니다. 전쟁.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처럼 21세기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고 지금 전쟁이 도발된 나라가 있고 또 전쟁의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된 나라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온 세계 사람들이 항상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못 느끼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대한민국은 항상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아주 위험한 나라로 그렇게 인식되어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불안한 나라가. 그러나 이처럼 또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3.1절이기도 하네요. 이것도 전쟁 때문에 발생한 그러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것만 즐기지 마시고 하나님 세계가 평안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전쟁에 어떠한 위험 속에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한 많은 기구들이 활동을 잘 하여서 서로 견제하며 그리고 그 견제하는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어떠한 것을 이룬 것보다도 전쟁을 일으킨 것보다 악한 건 없다 그랬거든요. 전쟁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이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저 하찮은 짐승들이 싸우는 것이나 인간들이 싸우는 것이나 별반 그 이유는 차이가 없다. 욕심 부리고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이상 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짐승들도 싸우고 그러고 영역 싸움 하는데 사람들도 똑같다. 고등한 인간이라고 해서 그 싸움의 어떠한 이유와 가치가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 교인들, 성도들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와 같이 왕이 되어서 그의 직무 중에 하나가 전쟁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 동안 있게 되었는데 많은 실수가 있지만 그 많은 실수들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한다. 이런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그러한 큰 실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사건이고요.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말씀에 접근하기 이전에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알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이지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삼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당신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고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듣다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한 달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다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셨다.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에 있어서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말씀을 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버리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과 같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했겠지요. 그랬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아도 됐겠지요. 사울의 나라가 영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이와 같이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지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제목의 말씀이 1절 하반절의 말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토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제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한 두 가지 의미만 제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과거의 사울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들으소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왕위를 걷어버리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으면 걷어버려도 괜찮아요. 사울 왕의 그러한 왕복을 벗겨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사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하여서 긍휼을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울에게 대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다시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사울은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당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라고 하셨을까요? 13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조금 다급해지는,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가 조급해지는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는 게 지체되는 겁니다.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조급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인들 할 수 없겠느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안 되겠다라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사울 왕이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제를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왕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그 일에 대하여 이 직제를 왕이었던 사울이 감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제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집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권세와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들 누가 말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걸 보고서 당신은 망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에 대하여서 또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만은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지 마시고 질서를 어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마시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늘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한 번 지어주시며 이것만은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베푸심 안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입니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만은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권자인 것을 기억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1절 상반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사울,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내놓을 곳이 없던 사울,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왕된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당신을 세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왕이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권력의 문제 말이죠.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아주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요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말한다면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 두 사람은 사무엘서에서 철저하게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비교가 되는 사람인데 사울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울은 자기 주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나서는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지적합니다. 탐욕을 위해서. 저 19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고, 많은 것을 탈취해서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왕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다가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이어야 되는데 그 왕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왕됨, 자기의 주권,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 자기의 그러한 많은 재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왕권의 자리를 누렸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러한 자기의 모든 계획에 전부 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왕이 되었던 거지요. 반면에 다윗은 항상 주권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할 수 있을까? 자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지혜를 구하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것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을 지적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실수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에 대하여 민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는 항상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썼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을 인도해야 할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이처럼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 속에서 전에 당신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지금 왕이지만 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이 불러 기름 부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런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가서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을 하시죠. 지금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에 대하여 모든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그리고 우양 낙타 할 것 없이 다 남길 것 없이 완전히 소탕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하여 나갈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아직 시내산을 도착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고 있고 그들이 지금 힘을 다해서 지금 광야 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이제 초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길을 이 먼 길을 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입에 들었을 때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급습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난민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막 나와서 저 멀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지금 가기 위해서 있는 어쩌면 단체 나그네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런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싸워서 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지명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길어질까 싶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급히 여호수아는 남자들 데리고 가서 이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싸움이 길어지고 모세가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들고 예를 쓰는데 안 될 때 아론과 훌이 나가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했던 출애굽기 17장 사건이고, 오늘 12절에서 그 아말렉,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 아말렉을 지적하고 있으며, 오늘 3절에서 그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지치고 힘들고 자칫 그들이 지금 무언가 하나만 걸려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잘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로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실수를 범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그가 혹시 상처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가 나가서 싸우는데 분명히 이기는 겁니다. 그가 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다 하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접어버리고 좋은 것들,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이것들은 남기고 진멸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남기고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기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남기지 말고 그랬지요. 남기다라는 말, 단어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베버렸습니다. 나무를 베버렸지만 다시 그 나무에서 아래 그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오죠. 나무를 베기는 뱄지만 아직 그 생명을 남겨두었네요. 그래서 그루터기가 올라와서 다시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남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남긴 자의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그에게 사랑을 베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남긴다입니다. 그러므로 남긴다라는 말 속에는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용서해 준다라는 그러한 사해 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여기에서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남기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아말렉에 대하여서 남기지 말고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두시겠지만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사람들, 그 요소들에 대하여서는 남기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심판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심판의 성격이었습니다. 이를 집행하도록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번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사울을 완전하게 버리시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누굽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왕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 내가 하는 일인데 누가 맡겠어? 내가 이런 건 해도 괜찮을 거야.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지. 내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아니면 내가 부득이하게 이런 일을 했어. 핑계를 하고 정당화시키는 사람,
자기가 왕된 사람이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사람이지요. 말씀 마칩니다. 이제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0장 찬송하겠습니다.